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이제 브엘세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에는 개신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생활에서 그의 생활은 너무 이제 경건하게 지내므로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간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간수가 그에게 와서 목사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나 뵙고 오십시오. 신뢰를 얻은 거죠. 도망갈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니안 목사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간수가 묻죠. 왜 돌아오셨습니까?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버니의 목사가 감옥에서 다시 이제 들어오자마자 마치 이제 왕이 보낸 그 사자가 사신이 감옥을 이제 시찰하러 온 거예요. 죄수들이 잘 있나 시찰하러 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 간수가 큰 이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신이 이제 돌아간 다음 간수가 이 버나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께 다녀오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대단하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스톱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이동 경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출발이고 또 머무르면 여기서 이제 살라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머물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그러니까 동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움직이면. 올 한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 주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죠. 그러나 믿는 자라면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의 필요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자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 왜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 가나안 땅 남쪽 경계거든요. 여기 이제 지나가면 이제 네게브 땅 사막지대에 들어서고 이제 쭉 내려가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삿짐을 다 쌓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자, 오면서 이제 야곱의 생각은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나,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요셉이 초청을 해서 오는 건 고마운 일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놀랍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냥 들떠가지고 요셉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 들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가 보내준 그 수레도 이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제 출발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여기서 머물러라 하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머물 생각입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허락도 안 받고 내려갔거든.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약해지니까 기도할 생각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짓말 또 연습도 하고 실제로 거짓말도 하고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또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좀 낫지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니까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 땅에 머무는 그런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쁨은 잠깐이고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은 잠깐이고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 볼 것 없지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조건 뭐 좌우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가기 바쁠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런 고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뭐 그 엄마 말대로 리브가 말대로 며칠만 있다가 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요셉의 말로는 기근이 이제 5년 남았다고 하니까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어떻든 간에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할수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죠? 일천번제 드리는 거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와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뭐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 1,000마리의 번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 정성을 쏟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이제 부귀 영화 장수까지 이제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죠. 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햇불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구두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전수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서 계기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야곱을 통해서 네가 애굽에 내려가라. 애굽에서 나중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작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애굽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씀한 이제 그곳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지요. 내려가면 이제 몇 년 만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면은 400년 만에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했지요. 오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경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으니까 더 잘 기억난다고. 그보다 더 잘 기억나는 거는 중얼중얼거리면서 입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미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그러면 그 장면들이 더 뚜렷하게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기억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 이제 자기가 내려가는 이 길은 400년 후에 이제 다시 민족이 돌아오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제사는 이거는 민족적인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셨는가? 2절을 보면은 그 밤이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뭐 하루가 뭐 24시간 그 이내지요. 그렇지만 이삿짐 다 싸놓고 거기서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야곱의 마음은 더 어떤 큰 두려움으로 증폭이 돼 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3절에 4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드디어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70명 식구가 내려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400년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여기 너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죠.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길 것이다. 그래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 이 유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겠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지 항상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님 몰라서 이걸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늘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확인하고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누가 사장이 일을 시켜도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 안 물어보고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이제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잘 될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올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